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능력을 바르게 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바르게 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고통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 은혜를 고통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능력이 없는 게 항상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능력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면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알려주시는데, 탕자가 영어로 prodigal son입니다. prodigal이라는 말은 낭비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능력이 넘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탕자는 아무나 탕자가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이 탕자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탕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좀 주세요. 목사인 저도, 목사님, 하나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설교에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또 우리 교회 속회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서로 자고하며 서로 고백하며 그렇게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속회에 능력을 주세요. 맨날 능력을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능력을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능력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단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땅을 받았습니다. 단은 누구죠? 야곱의 아들 중에 라헬의 여종 빌하가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단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납달리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여종의 아들들은 신분상 레아의 아들이나 라헬의 아들과는 신분상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세 지파씩 이렇게 이제 나란히 출발하게 되는데 마지막
라인에 섰던 지파가 누구냐? 단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입니다. 세 지파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여종의 아들들입니다. 땅을 분배받는데도 보세요. 땅을 분배받는데도 맨 마지막에 분배를 받는 세 지파가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단입니다. 행진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신분이 낮은 지파가 이 세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제일 나중에 받게 되고 또 땅도 작은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참으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 한 군데만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16절 보세요. 야곱이 단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예언하는데, 창세기 49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책 79쪽이에요.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 찾으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의미죠? 저도 이 말씀을 그냥 한국말로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단이라는 말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재판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도 보고 원어 성경으로 보고 그렇게 보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단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었던, 지도력을 발휘했던 지파가 단지파였던 거예요. 단지파는 그런데 신분이 낮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처럼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해요. 이 단지파는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어떤 지도력을 발휘했느냐 하면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낮아져서, 가장 낮아져서,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종노릇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종노릇을 했던 거예요. 하나로 묶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본을 보였던 지파가 단지파였던 거예요. 훌륭하지요? 대단하지요? 또 이 단지파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있었어요. 뭐냐? 이들은 섬김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호수아 19장 47절 보세요. 단지파는 여호수아 19장 47절입니다. 구약성경책 349쪽이에요. 단지파는 큰 땅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성경 뒤에 지파가 받은 땅들에 대한 지도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지파의 지도는, 단지파가 받은 땅은 아주 조그매요. 그런데 그 조그만 땅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서 단지파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받은 땅을 확실하게 확장시킨 실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는 단지파가 유일합니다. 단지파는 받은 땅을 그냥 그 땅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여 정복하여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넓혔던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47절 볼까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레셈이라고 하는 말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보석이냐? 자수정을 말해요. 영어로는 제이센스예요. 적황색 빛깔이 나는 그러한 보석이 바로 레셈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보석이 많이 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나는 보석 가운데 하나가 자수정이에요. 네.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보석 사려면 다른 거 사지 말고 자수정 사라. 우리나라에선 싸고 외국에선 비싸다 그러셨어요. 네. 제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는데 그건 그렇게 분명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수정이에요. 레셈이에요. 근데 이 레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라이스예요. 네. 강화도 옛 지명은 다르죠. 또 서울도 옛 지명은 한양이에요. 한양, 서울 이렇게 같은 곳을 다르게 불러요. 그것처럼 이 레셈을 사사기 18장 29절에 보면 라이스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라이쉬예요. 뜻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이 레셈, 라이시, 레셈, 라이스 같은 도시예요. 그 도시를 이 단지파가 정복해요. 보석과 같이 좋은 땅이고 또 사자와 같이 용맹함을 떨쳤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를 단지파가 점령하고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단으로 바꿉니다. 모세가 단지파를 대하여 예언할 때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나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어요. 뛰어나오는, 거기 있는 지역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뛰쳐나오는, 확장시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단지파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낮아서 일이 되도록 하는 지파예요. 교회에도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이 되도록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위에서 그냥 회의만 하고 있으면 그 탁상 공론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밑에 주방 봉사를 어떻게 할 거냐 아무리 떠들어도 주방에 들어가서 제일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지. 주방 봉사를 어떻게 할 거냐 아무리 떠들어도 밑에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해야 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밑에 내려가서 전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지. 위에서 아무리 논의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저거 해도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다 탁상공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귀한 분, 그분은 난지파와 같이 밑에 내려가서 일이 되도록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꼭 그런 분이 교회에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가 일일이 다 지시해서 움직여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치밀하게 이분은 이거 하시고 저분은 저거 하시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보면 저희 교회 식사 준비할 때도 식사 준비하는 멤버가 적으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가서 돕는 분이 꼭 계세요. 또 제가 누구누구 설거지 하십시오 안 해도 설거지 할 때 보면 다른 속회에 있는 분들이, 다른 선교에 있는 분들이 막 오셔서 열심히 또 설거지해요. 또 어떤 분은 식당에 청소를 하시고 걸레질을 하시고 또 테이블을 닦으시고 그런 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제가 지시한 건 한 번도 없어요. 또 월요일 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제단 닦는 분, 제가 지시한 거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자원하여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또는 전임 목사님이 이거 좀 하십시오 했던 일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밑에서 내려가서 일이 되도록,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일꾼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위에서, 아무리 명장이 위에서 앞으로 출격 이렇게 외쳐도 밑에서 여러분 노젓는 사람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우리 벤허라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북을 퉁퉁퉁퉁퉁 치면, 그러면 그 배 밑에 있던 노예들이 하나 둘 그러면서 노를 열심히 쳐요. 위에 명령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명령하는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인데 밑에 노젓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오늘날 교회, 많은 교회의 모습이 이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맨날 회의만 해요. 탁상공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아무도 내려가려고 안 해요. 아무도 섬기려고 안 해요. 아무도 밑에 내려가서 내가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단지파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또 이 사회에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내려가서 일이 일되도록 만드는 분들이에요. 또 이 단지파는 그렇게 겸손한 리더십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 단지파는 실력도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돌파해서 그냥 하나님 주신 것에 안주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확장시키는 그런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력과 탁월한 지도력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걸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섬김의 리더십을, 자기들의 실력을 사용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이들이
이들의 섬김의 지도력과 실력을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죄송해요. 창세기 49장 17절이에요. 야곱이 단 지파에 대하여 두 가지를 예언을 하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예언이고 또 하나는 매우 부정적인 예언입니다. 자, 구약성경 79쪽이에요. 창세기 49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주 상반된 예언이에요. 앞의 예언은 너무 아름다운 예언인데 뒷 예언은 너무나 끔찍한 예언이에요. 17절 보세요. 다는 길섭의 뱀이요 삿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나로 묶었던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이 단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뱀으로 바뀝니다. 길섭의 뱀은 길에 웅크리고 탁 물려고 노려보고 있는 뱀이에요. 뱀, 히브리어로 나쉬인데 뱀이라는 뜻인데 어원으로 보면 점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점을 치다. 이 뱀은, 이 나쉬라고 하는 뱀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뱀이에요.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삿길의 독사로다. 갈림길에 탁 서 있는 독사예요. 독사, 히브리어로 세피폰이에요. 뜻은 무슨 뜻이냐? 뿔 달린 뱀이에요, 여러분. 뿔 달린 뱀. 또 살모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원으로 보면 상체기를 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를 상체기를 내느냐 하면 말 위에 올라탄 이스라엘 민족을 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체기를 내요. 뭘로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리던 말 위에 올라타서 그 은혜로 잘 전진해 나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단 지파가 그 말 위에서 떨어뜨려요. 그 말 위에서 떨어뜨려서 은혜 없는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부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려요. 뭘로요? 우상 숭배로. 이들의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단지파의 모습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 때에는 이들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백성들 전체의 신임과 신뢰를 받았어요. 야, 단지파가 있어서 일이 되지. 또 단지파는 말을 앞세우는 지파가 아니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지파예요. 참 실력. 그 실력은 여러분 열매로 입증하는 거죠. 열매가 딱 나타났잖아요. 그 땅을 확장시켰어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그들이 뭘 하느냐 하면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 편하도록, 나한테 이익이 되도록, 내게 좋도록 그렇게
자신들의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한 군데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로 가보세요.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이건 말씀을 스크린보다는 직접 찾아서 읽을 때에 분명한 감동이 있어서 오늘은 성경을 좀 찾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이에요. 구약성경 책 394쪽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 우상 숭배를 먼저 시작하는 지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냐? 단 지파입니다. 30절 보세요. 네.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 보세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단 지파가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이 단지파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던 단지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지파의 영토를 넓혔던 이 단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언제까지 한 거예요? 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했던 거예요. 사울 왕 때도 단지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 왕 때도 우상 숭배를 단지파는 하고 있었어요. 솔로몬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때도 단지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죠.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내려가서 예배하면 또 금방 나라를 통일하자는 얘기를 하고, 자기가 왕 위에서 축출될 것을 두려워해서 북쪽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아론이 만들었던 금 송아지 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두 곳을 예배하는 장소로 정해 놓는데, 한 장소가 베델이고 다른 한 장소가 단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단지파가 점령하여 단이라고 이름을 바꿨던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그 단지파가 있던 그 땅이 사사기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능력이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우리의 자녀들이 능력이 많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많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능력 많도록 학원도 보내고, 능력 많도록 자격증도 따게 하고, 능력 많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줬습니다. 넌 능력이 많아야 살아.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능력이 많도록은 기도했는데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한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능력 때문에, 능력이 많아야 되니까, 능력이 많으려면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고3 때, 야, 1년만 교회 쉬어. 자격증 딸 때는 시험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청년부 예배 나오지 마. 너 능력 많은 사람 돼야 돼. 그러면서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기도했는지, 정말 구했는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왜냐? 능력이 많은 것보다 프레디걸선 탕자를 보세요. 능력이 많아서 그 능력으로 자기 멋대로 하다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멋대로 하다가 가장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었으면 집에 있었겠죠. 넘치는 능력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돼지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한탄하는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능력이 많은 거,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능력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걸 난지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애굽 이전에 난지파와 같은 분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이 되도록 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많이 해서 말하기보다는 가서 현장에 가서 섬기고 또 희생하고, 그런 분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제가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훌륭하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많아요. 야, 저분이 저렇게 낮아지셔서 섬기시네, 멋지다. 더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가지고 있는 원래의 능력과 실력보다 계속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실력이 늘어나서 믿음도 늘어나서 목사를 감동시키고 목사를 놀라게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분이 이제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든다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하려고 든다면, 그러면 반대로 저나 교회에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많은 것보다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능력이 많은 것보다 우선해서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이 작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또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죠. 또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헌신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능력이 많아지는 것보다, 능력이 넘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단지파가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능력이 많은 인생을 구하기 전에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우리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